우리가 2장 처음에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서문학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예요. 핍박받는 교회였지만 특별히 폴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향한 그런 충성을 보인 교회입니다. 우리도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기까지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또 이 버가모 교회,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 교회는 타락한 교회인데 특별히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 서서를 용납하면 안 되는데, 이어지는 두아디라 교회도 이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버가모는 발람의 교훈,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 이것도 뭐 타협한 교회요, 타락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두아디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빛이 가깝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 이 두아디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버가모와 에서 그리고 사, 이게 버가모와 사대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 현재는 터키의 아키살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교통의 요지입니다. 보통 다른 그런 도시들은 요새가 있는 곳이에요. 적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근데 여기는 평지입니다. 평지임에도 도시가 발달한 것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이곳에 로마의 군대들이 그렇게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용산이나 평택과 같은 그러한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의 요지였던 이곳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특별히 여기서 생산된 자주색 천이, 자주색 물을 들인 천이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누가 등장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다. 이 루디아가 여기 보니까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 성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에서 유명한 그 천을 떼다가 에게해를 넘어서 이 빌립보에서 장사하던 여자인데, 훗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뒤에 다시 이 두아디라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개척한 교회요? 자주장사 루디아. 알겠습니까? 지금도 여기가 여러분 이렇게 뭐 양모라든지 피역이라든지 자주색 물감으로 만든 천 같은 것들이 지금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그냥 성지순례 혹시 이곳에 가면은 거기 아주 유명한 피역 공장이 있어가지고 가죽옷이 그렇게 싸대요. 아무튼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주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보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 세 가지 모습으로 소개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바로 예수님이 창조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아디라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큰 군대가, 그 지역을 관장하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군들이 섬기는 신, 여러 신들을 섬기지만 그 가운데 로마 군대들이 그렇게 주로 섬기는 신이 아폴로였다고 합니다. 아폴론. 무슨 신이? 태양의 신. 근데 이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폴론을 Son of God으로 이렇게 부르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근데 그런 두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폴론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 사상하고 또 연결이 돼요. 지금도 일루미나티들이 누구를 여러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여깁니까? 그렇죠. 아폴론. 태양신의 아들. 호루스죠, 호루스. 이해가 되셔요? 연결이 됩니다. 호루스가 아니라 아폴론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 또 두 번째, 그 눈이 불꽃 같다. 해봅시다. 그 눈이 불꽃 같다. 우리 1장에서 살펴봤지만 이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23절에도 나옵니다. 23절 시작.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럴듯하면 그런 줄로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요. 마음의 뜻과 생각을,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경건한 척하는 것하고 경건한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경건한 척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겉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구별된 옷을 입고 뭐 11조를 드리고 경건한 줄로 착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겉모습 속에 숨겨진 온갖 더럽고 탐욕스러운 그 죄를 보셨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뜻, 어떤 일을 하는 동기를 의미합니다. 생각을 다 감찰하셔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뭐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동기를 보셔요. 뜻을 봅니다. 감찰하십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마음, 그 뜻과 그 의도가 잘못되면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책망을 받지.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건 심판을 상징해요. 포도주 틀의 심판. 그렇죠? 14장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에 모인 그런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심판하되 어떻게 심판하셔? 밟아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말굴레까지 피가 찬다고 했어요. 심판의 주로 계시하십니다. 왜? 이세벨 교훈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래요. 버가목 교회도 뭐라고 했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니. 왜?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을 용납하는 것이 우리가 그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허무는. 아주 엄격하게 그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내가 밟아버린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칼로 베어버린다. 말씀하십니다.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 다 이단이지, 이단.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데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5가지를 칭찬하시는데 사업을 칭찬하셨습니다. 해봅시다. 사업과
헬러 원본에 보면 에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these,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건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한 일을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에요. 이 벗어나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뒤에 나타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무를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타나? 열매가 맺혀야지.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의. 그렇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를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랑을 칭찬받았습니다. 해봅시다. 사랑을 나누라. 여러분,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알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책망을 받아서 왜? 뭐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에요. 잊어버리지 맙시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거꾸로예요. 사랑은 있었는데 분별력이 없었어.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랑도 있어야 하고 분별력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단까지 포용하면 안 돼.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동성애자들까지 그 포용하면 안 돼요. 죄인들을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책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이지. 신학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라운드 오브 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존재의 그 기저에 깔린 것은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공의는 이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뭐예요? 사랑과 공의. 그 기저에 깔린 것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뭘 해도 헬렐레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해도 하나님을 대적해도 사람을 죽여도 아유 그래 내 자식이니까. 그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딴 건 갖고 나오지 않아도 믿음은 갖고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실 줄 믿고 믿음을 갖고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사를 칭찬하십니다. 해봅시다. 봉사.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집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디컨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운영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네. 저희 교회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하고 똑같이 대의정체에 원래 장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제가 보기에는 장로를 세우는 것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집사들이 교회를 운영합니다. 직접 민주정체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같이 모여서 사무총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집사들이 중심된 직원들이 그렇게 그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장로 세우면 장로는 교회 일꾼이 아니라 또 교단의 일꾼이에요. 지방에 가서 또 일하셔야 돼. 저도 일을 못하고 있어요. 예. 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아무튼 우리 디컨, 봉사의 수고를 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봉사를, 그렇잖아.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숨은 봉사를, 우리 디컨의 봉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해봅시다. 내가 하노라. 예, 혹시 목사가 모른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내 해봅시다. 인내를 하노라.
이 헬라어로는 후포메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후포메네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능동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 보면 뭐 핍박도 오고 고난이 오잖아.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핍박도 오고 고난도 와요. 그걸 끝까지 참으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여러분 인내요. 이게 후포메네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저도 뭐 한 10년째 블로그 사역하다 보니까 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요번엔 소양에 관한 글을 썼더니 왜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많은지.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아미거든요. 아미보다 수준이 더 떨어져. 보면서 좀 느꼈어요. 소양이 찬양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아이돌이 되고 있구나. 팬들 사이에서 우상이 되고 있구나.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가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우선이지. 이해가 되셔요? 근데 무조건이야. 그게 우상이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영웅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가 들어가면 모세가 우상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죽여버리신 거예요. 현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돼. 뭐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위험해요. 예수를 믿는 건지 김사만을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조용기를 믿는 건지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우상이에요.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이 없어서 좀 답답해. 응? 그러려니 해야 돼. 뭐 그렇다고 또 낙심하고 그냥 그러면 안 돼. 멍멍아 치져라? 또 그냥 10년 동안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마지막으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그러니까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두아데라 교회처럼 그렇잖아요. 더 많은 열매를 드리고 더 진보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을 창대케 하리라. 믿음의 진보를 보임으로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더 나아져야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책망의 말씀이 20절부터 나오는데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지만 이 이세벨은 음녀의 상징입니다. 영육 간의 음행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가 이세벨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세벨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엣바알은 바알의 제사장이요. 아버지도 바알의 제사장, 본인도 바알의 제사장이요. 딸내미도 아달랴인가요? 바알의 제사장. 남유다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놨잖아요. 그의 애비의 그 딸의 그 손녀의 사악한 집안입니다. 아무튼 이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하고 나서 이 아합을 구워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땅으로 바뀌어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누구만 남았어? 엘리야만 남았지. 그래서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데리고 와라. 나하고 싸우자. 우리 제단 쌓고 제물을 올려놓은 뒤에 불이 내리는 신을 참신으로 알자. 바알의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도 안 돼. 막 칼로 찢으면서도. 야, 바알이 잠자는 것 같다. 좀 깨워라. 화장실 갔나 보다. 깨워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제단. 그렇죠?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는데 무너졌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3번 부은 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저는 뭐 성지순례 갔는데 지금은 물이 별로 없어. 기손 시내라고 시내가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850명을 다 쳐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세벨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지. 엘리야가 또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노뎀나무 밑에서 죽여주옵소서. 참 좋을 줄 아는 자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도 좋을 줄 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시키고 나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여호와의 성산으로 데려가요. 가서 그 한 굴에 엘리야를 있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죽이고 대적하다가 이 이세벨 자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정권을 빼앗기게 되고 그냥 성 꼭대기에서 그냥 던져져 가지고 몸이 산산조각 나고 그 개들이 그걸 뜯어먹는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길로 이끈 음녀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나오지. 그렇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음녀 바벨론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주색 옷과 투아디라자. 붉은색 옷. 카톨릭의 사제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해라 새 것이 없어요. 반복이 되는 거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들을 미혹하여 음행과 우상숭배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해봅시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예, 또 이세벨에 조금 한번 더 살펴봅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 그렇죠? 지 말로는 선지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거짓 선지자예요. 알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자칭 사도. 거짓 사도예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또 서문학 교회는 자칭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회라. 겉모습으로 속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사실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직함을 가졌다고 다 진짜 목사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여러분, 목사라는 선지자라는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막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칭 선지자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칭 목사들을 조심해야 돼. 지난주에 보니까는 그 감리교 누구지? 이동환 목사인가? 젊은 목사던데. 이 친구가 작년에 그 인천에서 퀴어 축제 한 적이 있어. 거기서 동성애자들한테 꽃을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말도 안 되지. 더 죄짓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다 지옥 가십시오 그런 거지. 이게 사탄의 종이지.
그게 무슨 목사요? 자칭 목사지. 여러분 꼭 아셔요.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목사와 신학자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선지자, 자칭 선지자들 가운데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다미선교회 때 이장님도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저희 교단은 기성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목사였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했댔어. 성결교 목사가 또 마지막 때 알리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랬지.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장님 이 양반이 영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뭐 기독교 방송에서 뭐 설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 있는 자료들, 근본주의, 뭐 종말론에 관한 자료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장님 씨가 가장 권위 있는 종말론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넘어지니까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넘어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예요. 목사를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칭 목사에 여러분 속지 마셔요. 알겠습니까? 이거 되셔요? 예. 또 두 번째,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용납했다. 헬러는 아피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olerate입니다. 이게 관용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관용하면 안 돼요. 칼로 베버려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냥 놔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떼들을 삼켜 먹어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요. 사랑할 게 따로 있지. 양들을 죽이는, 삼켜먹는 여러분 이단들을 용납하면 어떡할 거예요? 해봅시다. 용납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프로페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형입니다. 여자 선지자입니다. 아마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이세벨로 칭해지는 이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0절에도 보면 종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여자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실은 여자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338페이지인데 자 시작. 여자는 1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료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이후에 누우며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예, 여러분 여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하고는 상관없어요. 시대의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교회 역사 속에서 1950년 동안 여성의 안수 문제가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여성 안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이거 뭐 또 설교하면 또 누가 또 전화해가지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WCC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WCC에서. 거기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지금 많은 교단들이 여성 안수 문제를 통과를 시켜서 여자 목사 제도들이 정착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론이 뭔가 하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여자들에게도 안수를 줘야 한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동성애도 허용해야 된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저도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칙으로 여성의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섞어버리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권세자들 있잖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지음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그렇죠? 뱀이 먼저 누구를 꾀었어요? 하와. 영적인 미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여성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남자는 좀 논리적입니다.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근데 교회 지도자는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분별력이 중요해요.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혹되기 쉬운 여자 지도자가 세워졌을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아셨기에 이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성의 안수를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흘러서 그렇다 그러지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죠? 그런데도 허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요?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정에 매워서, 사람의 생각에 매워서, 아이 뭐 여자도 뭐 선지자로, 뭐 목사로 또 교회에서 일할 수 있겠지. 허용을 했는데 그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금해야 합니다. 칼빈의 여러분 성경 해석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해봅시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춰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시대의 사조와 다르다 할지라도,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허락지 말아야 될 것들을 허용함으로 이세벨을 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놓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세벨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더니 두 가지를 행했어요. 첫 번째,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 행음하게 하고, 육적인 음행입니다. 간음이에요. 음료죠, 음료.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영적인 행음입니다. 영육 간의 간음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도적질, 살인죄가 더 큰 죄가 아니라 뭐가 더 큰 죄요? 영적인 간음죄가 더 큰 죄. 이해됩니까? 10계명의 1, 2계명이 뭐요? 나만 섬겨라. 세상적인 기준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도둑놈 남편하고 살 수도 있어. 그렇죠? 살인자하고도 살 수 있어. 그러나
마음이 나한테서 떠나간 사람하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겁니다. 도둑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살인자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같이 살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 우상을 섬기는 것. 영적인 여러분 간음죄지. 그러니까 이단들을 우리가 엄격히 다루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첫 번째가. 에스겔 10장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전에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해. 성전을 뒤로 하고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그거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지. 간음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영적인 간음죄인 우상숭배. 우리가 가볍게 여기질 않길 바랍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권면의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 시작. 예, 이세벨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해봅시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요. 근데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소선지서 가운데 니느웨 성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던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첫 번째는 요나, 그리고 나훔. 해봅시다. 요나. 나훔. BC 750년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셔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성 백성들이. 그렇죠.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BC 620년경, 한 100년이 더 지난 그런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저들의 죄에 대해서 열거하는데 이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거예요. 아수르가.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셔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7년 대환란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Hell tours. 지옥이 이 땅에 내려오는 시간이라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남아있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도 올렸지만 영어 사이트가 있어요. 가장 큰 사이트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휴거에 대한 특집 영상을 올려놨어. 곧 임할 것 같다고. 한국교회는 잠자고 있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다음 달 18일이 나팔절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응? 그 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동의 상황 보면 지금 언제 고가목의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레바논에서도 빵빵 터지고 있고. 레바논에 여러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단체가 있어요. 헤즈볼라라고. 이란이 그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이란에도 공장들이 계속 지금 불타고 있고 사고 나고 있죠. 이게 이스라엘 폭격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고가목의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종말론학자도 이게 고가목 전쟁 직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보기도 전에, 중동 전쟁을 보기도 전에 휴거의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참여하면 3차 대전이죠. 일방적으로 그렇게 침략을 받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 국가마옥의 전쟁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다. 해봅시다.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렇잖아요. 사울왕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근데 회개했어요? 핑계만 댔지. 다윗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저를 세워주셨죠. 이해가 됩니까?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여러분, 내가 자원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자원해서 해야 돼. 그래서 늘 얘기를 하면 되나?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는 회개를 거부한 이세벨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관한 말씀이,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는 이런 이세벨의 미혹을 물리친 자들, 남은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여기 그를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런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침상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이 침상은 이세벨 자신이 사용하는 침상입니다. 여기서 뭐 했어요? 음행을 저질렀어. 음행의 침상이 병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죽음의 침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침상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를 저지르던 그 대상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흥미롭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뭐로 바꿔놓으셔? 그렇죠. 자신들이 섬기는 나일강을 통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이와 개구리와 파리와 독종과 메뚜기를 신으로 섬겨. 근데 이것 가지고 심판하시잖아. 개구리를 섬겨. 그래, 한번 해봐라. 개구리의 심판을 내리시고. 파리를 섬겨. 왜 섬기는지 모르겠어. 이 비틀즈의 그 풍뎅이가 아니에요. 그 개똥구리예요. 그것도 신으로 섬겨요. 개똥구리가 맞죠? 말똥 같은 거, 말똥구리라 그러죠. 말똥을 이렇게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 똥이 태양이라고, 태양을 움직이는 벌레라고 해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비틀즈가 그거예요. 거기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저거 앨범 자켓 찍고 그러지. 이 60년 된 비틀즈고 지금 BTS. 그림자 정부가 선택한 그룹입니다. 아무튼 또 여러분, 날씨의 신을 섬겨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씨를 어떻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했어요. 우박으로 다 죽여버리시고. 또 결정적으로 여러분,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라신, 그 태양의 아들인 호루스. 그 태양이 어두워지는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호루스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어떻게 에이즈로 또 변실금으로 시달리다가 외롭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세벨의 경우처럼 쾌락을 즐기던 저들의 침상이 병상의 침상으로
죽음의 침상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자들도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똥 질질 싸다가 에이즈로 저거 하다가 비참하게. 나중엔 외로워져요. 주변에 누가 남겠어. 이러면서 똥 싸고 있는데. 회개해야지. 자,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어찌하다 내가 너를 침상에 그들을 버려 또 물어보러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예, 이세벨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한 자들을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23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 이세벨과 함께 간음을 행하고 추종하던 자들을 처음에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22절에 보면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해봅시다.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 이세벨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처음에는 그로 더불어 이세벨과 더불어 영육 간의 간음한 자로 설명하더니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자녀, 이세벨의 자녀. 그게 뭐예요? 처음에 이세벨과 쫓아가지고 영적인 육적인 간음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이세벨을 영적인 어머니로 추종하는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모님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신옥주가 생각나. 은혜를 교회. 그렇죠? 영적인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게 빡 때려도 좋다 그러지. 이단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신옥주. 정신 차려야 돼. 쫓아내야 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2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여러분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고 추종자들을 죽임으로 모든 교회가 그렇죠? 두아리 교회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해봅시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라는 말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9절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 근데 19절에서 언급된 행위는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23절의 행위는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처럼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것이지만 칭찬이 주어질 것이지만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무섭고 존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해가 됩니까? 구원받는 자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면 금과 은으로 집을 지으면 이것으로 인한 상급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나무나 집으로 여러분 헛된 것을 가지고 집을 지으면 다 그 공력이 사라져요.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그냥 목숨만 구원받는 영혼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선한 행위를 합시다. 예, 이거 구원받기 위한 행위는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예, 이건 또 칭찬의 말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쫓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이세벨의 교훈을 거부한 겁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소위 사단의 깊은 것. 실제로는 여러분 깊은 게 아니에요. 천박한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오컬트 뭐 지식에 대해서 뭐 비전이니 신비학이니 수비학이니 토정비결이니 뭐 타로니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천박한 지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일루미나티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관이 뭐예요?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 내가 이것을 먹으면 지식의 열매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죠? 이게 루시퍼의 복음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을 가지고 지금도 속이고 있어. 루시퍼가 주는 여러분 지식을 먹으면 비전, 심오한 지식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루시퍼가 일루미나티들한테도 그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한테도. 돼요? 뭐가 돼? 불교의 사상도 누이 사상하고 똑같잖아요. 힌두교가 여러분 동양으로 넘어가서 불교가 됐고 서양으로 넘어가서 누이 사상이 됐는데.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뭐해? 일평생 수련을 쌓아. 왜? 열반이 되려고, 신이 되려고. 지식을 얻기 위해. 그럼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 응? 부처는 사탄이다. 그거 몰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평생 수련해야 알겠어? 여러분 그건 깊은 지식이 아니에요. 소위 깊은 지식이지. 지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천박한 지식이에요. 천박한 거짓말입니다. 누가 한 거짓말이요? 뱀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한 천박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지. 죽었잖아. 이게 깊은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은 지식이지. 무슨 그냥 무슨 연금술에 무슨 비전에 시크릿 가든에 뭐 이상하게 포장해놨는데 뭐 사단의 깊은 것 아니요. 천박한 지식입니다. 여기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네.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일루미나티는 무슨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사상적인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천박한 거짓말이에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신 이세벨의 교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남은 자로 표현하십니다.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앞에만 시작. 예,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을 물리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남아있어, 남은 자로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이 남은 자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나오죠?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이끌어가지고 엘리야에게 저의 마음을 위로해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 이스라엘 땅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요.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거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남은 자야. 이세벨의 교훈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온갖 여러분이 배도의 시대에 거짓 교훈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횡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다락방이 남은 자가 아니요. 저희들 남은 자라고 그러지. 아니요.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은. 다락방은 여러분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질 자들이. 거짓 교훈을 물리친 사람,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거기에 입 맞추지 않은 남은 자가 되십시오. 응? 온갖 거짓 교훈들 있잖아요. 다
다미선교회도 그렇고 기복신앙도 그렇고, 응?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또 정치신앙을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단이에요 그거.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세벨의 교훈은 물리친 자가 남은 자입니다. 거짓 교훈들을 물리친 자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선 25절 한번 봅시다. 그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 남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세벨 교훈을 물리친 남은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권면이 뭐예요? 너희에게 있는 거, 이미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라. 괜히 새로운 교훈이다, 새로운 계시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선한 길을 옛적 길로 묘사합니다.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옛적 선한 길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원래의 의미는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해 아래에 새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새 것은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옛적 선한 길이에요. 그 길 가운데 행하는 자가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새로운 무슨 얘기 내가 또 계시를 받았다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게 아덴 사람이지. 아테네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걸 찾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뭘 또 저거 해. 자꾸 우리 블로그에도 가끔 보면은 그냥 환상을 봤다느니 계시를 봤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천국을 갔다 오네.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 자꾸 새 것을 추구하다가 미혹되는 거예요. 옛적 선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 already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주신 말씀, 교훈, 그걸 붙들어야 여러분 구원받아요. 필요하고 충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태초에 아멘.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이미 주신 것을 hold fast, 굳게 잡아라. 말씀만 잡으셔요.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지만 일루미나트에 관한 건 그냥 참고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참고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밖에 안 올려요. 시대의 흐름을 알려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예언들을 이제 설교 올려놓은 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엉뚱한 댓글을 해. 왜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이런 걸 하냐고. 올려놨잖아. 보지도 않고선 그래. 옛적 선한 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이세벨의 교훈을 물리칠 수 있고 붙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다른 짐으로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세벨의 교훈을 물리친 사람들은 여기 다른 짐이란 다른 교훈이에요. 이미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여러분 분별하는데 무슨 또 다른 교훈이 필요하겠어. 이미 잘하고 있는데.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좀 빨리 갑시다.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27절. 시작. 이기는 자가 그가 내게 지키는 그에게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진리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철장을
천국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이건 뭐 통치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누구까지 심판해? 천사들까지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찾아봅시다. 그럼 고린도전서 6장 3절. (6장 3절) 2절부터 한번 봅시다. 2절부터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느님 세상이라. 여기 판단이 저지로 돼 있어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심지어는 천사들까지, 타락 천사들이. 우리가 천사를 심판합니다.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기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새벽별을 주리라. 예, 새벽별이 뭐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로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새벽별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새벽에 밝게 떠올라서 여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희망의 별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질 때 새겨봐야 합니다. 자, 어두워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명의 아침이 밝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K-팝도 보면 그냥 난리도 아니요. 난리도 아니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돌아가는 거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동성애 밀어붙이는 거 보면 참 아주 끔찍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론 이 모든 징조가 새벽별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그런 제 이름의 징조인 줄로 그렇게 여기시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여튼 선지자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물리쳐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고 물리쳐야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새벽별을 주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좀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